프레임이라는 영어가 나오는데요.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무슨 틀을 이제. 근데 똑같은 일을 볼 때에도 어떤 틀로 보느냐,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프레임을 잘 가지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따뜻하게 보면 다 감사할 일이죠.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렇죠? 아주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는가 봐요. 학생들은 그렇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학생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다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거의 강요해서 아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 좀 외워보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편이어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경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물질로도 감사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여러 개의 감사 시편 가운데에서 시편의 5권을 시작하는 첫 시편인 107편의 도입 부분과 또 4개의 주제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고 청하는 말씀이고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그려주고 마지막 8절 9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 부유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절기 때마다 얼마나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감사가 수천 년 동안 흩어진 민족으로 외국에 가서 살면서도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특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감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선 첫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한번 다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9월, 10월, 11월에 오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르신들 여러분을 장례를 치렀고 비교적 젊으신 분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예식을 우리가 치른 여러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내지 못하셔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품에서 쉬시겠지만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 오늘 우리에 드린 시편은
예배 제도가 완성됐을 때 드려진 시편으로 보이는데 다윗 시대 이후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아직 안정되지 못한 그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넉넉하고 넘쳐날 때의 감사가 아니라 눈물과 고난의 땀이 배어있는 감사입니다. 편안하고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그 고통의 바다를 긍정적으로 감싸고 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미국도 말이죠, 조상들이 정말 어려운 한 해를 지나고 나서 102명이 가서 53명이 그 겨울에 죽고 49명만 남아있을 때 그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감사의 정신이 미국의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아메리카의 위대한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땡큐 땡큐 이 말만 하면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만큼 감사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인 것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가 노년에 이르러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평생 예수 안 믿다가 70 넘어서 그 박사요 이 존경받는 그런 이곳저곳으로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그런, 그분이 이제 인문학자니까 인문학적인 성찰에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이 그분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믿도록 하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 이것은 인간에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이죠? 오늘따라 이렇게 색동 스토를 이렇게 두르고 나왔어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한번 다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할 이유예요. 지금 내가 현재를 소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며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자. 오늘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예?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를 풀어주었다, 속량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주님께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각 지방에서 흩어진 이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삼아주신 은혜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풍년제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였어요. 만약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일에 부모에게 감사드리지 않고 자기들에게 작은 호의를 베푼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만 감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섭섭하겠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죠. 부모가 베푼 사랑이 어찌 다른 사람이 베푼 사랑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뜨겁고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잘 될 것이며 삶의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식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주님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려움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허무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십시다. 그때 우리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프레임을 달리해서 보면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삶을 긍정적으로 품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됩니다. 주님께 깊고 풍성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 산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거주할 성읍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주할 성읍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자. 예, 매일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지구가 깨지지 않고 지금도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가려움을 긁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장애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르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는 전신마비가 온 뒤에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감사할 일입니다. 몸을 의지하고 살 집, 함께 할 가족이 있는 것이 크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거주할 집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에도 거주할 성읍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거주한다는 것,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요,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 9길 고시원 화재로 7명이 희생되었어요. 여러 명이 불타 다쳤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새벽에 화재가 났는데 피해자 7명이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화재가 나서 자다가 연기를 마셔가지고 위급해졌는데 병원에 가서 막 산소호흡기를 끼워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다가 독한 연기를 마셨기 때문에 폐가 정지돼서 소생할 수 없이 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희생자가 모두 창이 없는 방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창이 있는데 방에서 사는 사람은 안 죽었고, 불났을 때 창이 없어서 숨이 막혀서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신거주 난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주거 난민. 신주거 난민은 2016년 말에 한국도시연구소라는 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는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번 화재로 거주할 집이 없거나 열악한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 분야에 올랐어요. 작년 기준으로 고시원 거주자 중에 70%가 20, 30대라고 합니다.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대 초반입니다. 더 어려워지면 고시원에서 여관방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고시원 거주자는 2평에서 4평 미만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과 9절에 2번 나오는 거주할 성읍은 거창한 성이나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호벽으로 둘러싸인 곳이면 어디서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사람 사는 지역, 동네를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가 되지 않고 고시원, 원룸이라도 있으면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입에 붙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면서도 수시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절기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송회로 모여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로 모여 감사의 예물과 과일과 모든 순서를 진행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그들은 감사의 민족이었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 세계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단오절, 추석 명절이나 설, 그 밖의 절기에 축제를 통해서 감사를 드러내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넉넉하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감사가 풍성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시위해서 뭘 내놓으라, 더 내달라,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말만 하지, 함께 모여서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드린다, 이런 모임이 길바닥에서 있었단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풍년이 들면 물론이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풍년제를 꼭 드려서 감사와 기쁨을 표하고 더 열심히 농사지을 것을 다짐했던 선조들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거할 곳에 사람들이 모여 어울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에요. 감사함으로 사람은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쳐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합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시각을 바꾸어 보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넉넉하게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동안 우리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 속에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한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부모님께 불평하고 마음속에 원망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아빠 엄마 너무 감사하다,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살아날 때 건강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면 또 한 해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과거로 묻혀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기 보면 깊은 가을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언제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 탓하며 살겠습니까? 또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이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영혼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감사를 따라 우리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살 터전과 가정 주셨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갈 때 삶의 위대한 가능성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와 영원히 우리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